귀한 찬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 노유의 채움과 비움의 교회 임직예식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설립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 7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신흥고등학교 강당에서 학교 강당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근데 어제 특색은 80명이 어제 임직을 받았는데 장로가 12명, 안수 집사가 22분, 맞으면 나머지는 건 40명이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답사하는 그 장로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근데 12명 장로님 중에 10명이 의사들이고 병원 원장들이고, 한 분은 전주대학교 총장님이고 하나는 신흥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합내과, 이마트 앞이면 연합내과의 김은화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로님 앞에서 장로장님을 하는데 멍멍 우는 거예요. 참 눈물을 길어 흘려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답사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남아야 되느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다 왔느냐고 물을 때에 그 대답을 일생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이다. 그 장로님이 그 갑사람에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꽂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어떤 장로로 채움의 비용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내 신앙에 여러분 미천이 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내 신앙이 바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깊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걸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다 몇십 년이 흘러면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언제 받고 누리느냐 하면서 금생 잊어버리고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이라도 분노는 싫은 것은 다 물에 새기고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마일리지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주유를 하거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해 놓은 곳에서 물건을 사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 누적되도록 좋은 것이 있어요. 미소 짓는 얼굴이 누적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항상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길이길이 남습니다. 독서가 누적이 되면 그 사람 안에 교양과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신용이 누적이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 마음에 누적이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실이 누적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와 반대로 좋지 못한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편견이나 나쁜 습관이나 과소비 같은 것들은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손해가 줍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마일리지를 지금 누적하고 있는가? 세상에 누적하기 제일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를 누리고 사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다. 이 마일리지를 쌓일수록 여러분,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나란 마일리지는 여러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학교에 좋은 학교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환경이 좋지 못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얼마나 효과가 엄청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간구하는 소원을 아뢰는 복된 여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산물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고, 현재에 대해서는 오늘 또 불안, 오늘 불만을 품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현대인 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스트레스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우리가 일상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만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 드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가정이 잘 되는 길이요, 사업이 잘 되는 길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병이 찾아오고 불행해지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과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찾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해야겠지만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꼭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감사와 찬양의 기도란 말은 마음의 샘줄기와 같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샘줄기처럼 항상 흘러나옴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이란 말은, 우리의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은혜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교회에 오면 은혜, 이 은혜란 것은 깊이 깨달을 때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가 생각한다는 그것에서 뜻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 기도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니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도하지 아니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은 늘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와 찬양할 이유들이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이유가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분리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사람이 되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보십시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같이 15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저는 어쩌녁에 지선 자매님 소경이잖아요. 앞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바이럴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간증을 보죠. 눈을 뜬 사람도 그걸 보면서 못 올 거예요. 그런데 눈봉사인데도 그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그 보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가 깨닫지 않겠어요? 흔히 은혜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내가 잘못인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너무나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거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평강이 임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심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그곳에 하나님 평강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두 번째로 어떤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보며 기적을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세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보세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 뭐로 섬길까 늘 기도하면서 있는데 생각지도 않도록 우리 처형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모신잎을 많이 뜯어놨는데 가져가서 떡을 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처형집에 가서 모신잎을 가가지고 쌀 2마리를 팔아가지고 떡을 내서 여러분들 섬게 됐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 안 먹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마음만 가지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잘 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꼴을 보지 못했던 대적들이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 하나님이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백인 정부에서 의해서 흑인의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고 해서 그 체포대에서 26년 동안 옥살을 냈습니다. 그가 추록한 뒤 70세가 넘어서 불구해도 근데도 건강 모습으로 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새로 추록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또 갇힌 노동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했고 기도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만델라의 26년 감옥 안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찬양, 기도와 오늘도 찬양과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넘치는 감사, 찬양,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허락지 않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기도하는 환상 중에 와서 손을 이게 까먹어도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꺾고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마게도냐에 있는 필리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자마자 그는 고발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을 차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 있고 성령님이 가락에서 일을 안 했는데 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니 핍박을 얼마나.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오늘도 기도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였던 회사들이 풀어집니다. 옥문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예수 믿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망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여러분,
풍화가 몰아치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웨슬러가 새 한 마리가 자기 창문에 들어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기진맥진 새 한 마리가 죽어가는 새를 들어옵니다. 그 새를 손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마리,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오고 있다가 폭풍이 끝나자마자 그 새가 창문을 열고 하늘로 날아보냅니다. 죽을 뻔했던 그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본 찰스 웨슬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곡이 납니다. 그 찬송가가 419장이에요. 우리 419장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점 한번 불러봅시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이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잘리요. 주 날개미 니시는 영원히 거기서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죄를 내어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숨겨주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까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신학자요 우찌무라 관조 목사님은 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력이 깊고 여러분 뛰어난 열심히 있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은 지금 문제는 여러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 몸이 지금 건강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어서 어떤 시련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시련이 변하여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삶의 승리와 형통하고 여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아멘. 그게 대답이요 비결입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십시오. 나는 찬양,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만 바라보시고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뒤에서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마땅한데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핑계대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